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권능과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억울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말씀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을 힘내어 새 희망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신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구주 예수 죄중에 아지리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그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에 그네를 간구하여 풍성이 아들이 눈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심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에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의 예수는 나의 예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용 생활을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선한 목자 되신 은혜로우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과 같은 저희들,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마음은 있으나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인 축복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을 또한 주님이시여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살기에 저희들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은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영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의 확신과 죄사함에 대한 주님이시여 능력과 하나님의 주님이시여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그러한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시여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병약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 경제적인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일일이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시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된 저희들,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귀한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혼의 풍성함이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꼴을 주님이시여 전하시고 저희들 양양식을 먹고 영육간에 새롭게 건강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나라 두 나라가 주님이시여 든든히 세워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주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나라들이 되도록 한국과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한 80회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살아야 하나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12번에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또 새벽 기도회 때 모두 합해갖고 80회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고 또 읽으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남는 게 뭘까?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일같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가 그저 슬쩍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저 통상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와 같은 마음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세상에 따라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세상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라는 것은 존귀한 신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내 모든 인생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분이라는 그 사실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죽을 일들을 앞으로 우리 앞에 두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염려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에 우리가 배어 있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가 그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한 단어로서 스쳐가는 얘기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희박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희박해져 있었어요. 그저 세상의 종노릇하고 그 하라는 대로 했지, 그들이 그 삶 속에 나는 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들이 희박해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혹 지금 세상 생활하면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여러 가지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치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는 그 삶 속에 내가 있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느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뭐냐?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마치고 나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언약한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언약이 야곱에게.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많은 백성들이 되어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왕이 이들을 괴롭히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 언약을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그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무엇을 낭독했다고 그랬어요? 언약서를 낭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창조주가 되고 나의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이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앞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언약 맺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가 언약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나는 언약 맺은 백성이다. 이 언약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끝마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저 나 혼자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그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간은 거기에 손을 대서 외투나 금, 은들을 숨겨놨어요. 그 숨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지게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저 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끝마친 게 아니에요. 오늘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그 잘못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잘못이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개인주의적으로 나 혼자 어떤 결정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고 우리 가정에 미치고 우리 사회에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창세기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정체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번성한다. 오늘 우리는 세상 백성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역사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의 복을 주시더라.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 3세대까지 그 벌이 너희 자손에게 미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정체성,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 군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우상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뭐냐? 이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 티끌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들, 이 모든 재앙은 뭐냐? 우상들이에요. 세상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긋하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들의 온무가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때로는 훈련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백성이다. 존귀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부터 건져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심판에서 건져냈다. 이 유월절 신앙.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믿음입니다. 그럼 유월절 믿음을 항상 갖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 30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믿음이 있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만을 함께하고 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섬기는 일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3분의 1 이상이 무엇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느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재앙도 내리고 또 홍해도 거르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3분의 2 정도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성막 짓는 거 이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 중심이 된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감사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 또한 77절 또한 장막절을 지키라 한 이야기는 뭐냐? 감사가 중심이 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사가 중심이 된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중심이 회복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세력의 종노릇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수술 받으신 우리 조상모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조승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권면,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건강과 또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